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받고 삽시다. 3년간 코로나 끝난 줄 알았는데 또 극성을 부립니다. 자, 코로나 시기 실패와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성공의 원인이 되기도 할 겁니다. 자, 집에서 또 개인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아브라함의 단과 마가다락방 완전 회복되는 그 시간표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 말씀 받는 분들 성경 로마서 16장 축복을 완전히 회복하는 시간표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 붙잡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RUTC 응답 축복을 완전히 붙잡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어려움이 올 때 대부분 사람들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참 성공자는 어려움이 올 때 제대로 하나님의 응답 받는 겁니다. 자, 어느 마을에 큰 부잣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집만 너무 잘 지어 놓은 겁니다. 너무나 집을 잘 지어 놨기 때문에 도둑도 못 들어가도록 이 담과 대문을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근데 어른들이 없을 때 그 집이 불이 났습니다. 너무 잘 지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담도 못 넘어가고 대문을 너무나 잘 지어서 빨리 들어가지를 못했던 겁니다. 보통 허술한 집은 대문도 없기 때문에 쉽게 들어가 불을 끌 수 있을 텐데 너무나 집을 잘 지어서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아이들이 다 타 죽었어요. 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너무나 미래 걱정을 많이 합니다. 구원 못 받은 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미래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집이 너무나 걱정이 많아서 도둑이 들어올까 싶어 걱정하고 너무 걱정이 많아서 잘 지은 집이 오히려 자식들 다 죽인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연초가 되면 하루 종일 점집을 찾아다닌다고 안 합니까? 왜냐? 미래 걱정돼 가지고 큰 착각입니다. 자, 또 하나 착각은 뭡니까? 미래 걱정할 것 없다. 오늘만 잘 살면 된다. 뭐 죽으면 끝이다. 그것도 착각입니다. 죽음은 끝 아닙니다. 자, 광야길 가는 길에 지금 이 사람들이 미래 걱정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또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늘 오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집이 어려워졌어요. 가정도 어려워지고요. 자신도 어려워졌어요. 기도 제목이 뭐냐 물어보니까 120살까지 사는 것이래요. 내가 볼 땐 빨리 갖는 게 낫지 싶은데 너무 현실에만 집착한 겁니다. 자, 광야길에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죽음은 끝나는 것 아니에요. 완전 착각입니다. 자, 세 번째 또 착각이 뭐냐? 어떻게든지 내가 싸워서 이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제가 지금 말한 착각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겁니다. 이 광야에서 큰 사건이 터졌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땅을 지나가게 된 겁니다. 근데 모압 왕 이름이 발락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니, 이스라엘을 좀 통과하도록 놔두면 될 텐데 이 이스라엘을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을 막을 수 있겠느냐? 애굽도 이기고 나온 이스라엘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 이래가지고 이 왕이 머리를 쓴 겁니다. 어떤 머리를 썼는가 하니까 이름이 비슷해요.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낸 겁니다.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 당신 평생 먹을 것을 주겠다. 하나 해달라.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게 해달라. 이런 겁니다. 이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은 저주받을 민족이 아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다. 이러니까 더 높은 귀족들을 보냅니다.
우리 발락 임금님께서 당신을 좀 보자고 한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약속을 한 겁니다. 큰 잔치를 베풀고 오라고 한 겁니다. 이래 가지고 가게 된 겁니다. 아니,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 왕의 초청을 받고 간 겁니다. 가다 보니까 나귀가 갑자기 펄쩍 뛰는 겁니다. 이 선지자를 태우고 가는 나귀가 말이요, 뭐 이상한 대로 엉뚱한 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채찍으로 때리니까 막다른 길로 갑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나귀 앞에 선 겁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니까 심지어 이 나귀가 말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 미련한 이 발람 선자가 말이요, 나귀에게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오히려 나귀가 지금 말을 다 합니다. 나는 이때까지 당신 말 다 듣지 아니했냐? 지금은 내가 들을 수 없다. 발람이 눈을 뜨고 보니까 큰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가 막고 있는 겁니다. 그 사자가 발람 보고 만나러 가라는 겁니다. 발락 왕 만나러 가라. 가고 있는데 절대 다른 말에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발람 선자가 가는 겁니다. 이 발람 선자가 예언을 4번 했어요. 첫 번째 예언은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거기 가서 이제 이 발락이라는 왕에게 예언하러 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3장 쭉 이에 보니까 7제단을 쌓고 7송아지 7수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 드려라. 의미 있죠. 7제단과 수송아지 수양입니다. 그때 저주하라고 했더니 이 발람 선자가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저주 못한다. 어떻게 저주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발락이라는 왕이 또 이 선자를 데리고 2번째 옮겨간 데가 비스가 산이라는 곳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거기 가서 또 저주하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나는 하나님이 축복을 하라고 명령을 받았다. 이 사술이나 여러 가지 복수로 막을 수 없다. 도리어 축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3번째로 또 제시합니다. 이게 잘난 불신자들이 하는 짓인데 뭐든지 밀고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부올산이라는 데로 데리고 왔어요. 거기서 또 저주하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 발람 선지자가 저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때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여 가실 것이다. 자, 이러니까 또 요청한 겁니다. 한 번 더 저주해라. 4번째죠. 그때는 발락 임금이 막 분노를 했어요. 당신이 왜 그러냐? 아니, 그만큼 받아먹고 왜 안 하느냐? 이 발람이 엄청 받아먹은 겁니다. 사실 내가 저주해야지 가는데 저주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저주할 겁니까?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을 어떤 누가 저주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막 화를 내니까 4번째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오히려 이 모압을 저주한 겁니다. 오늘 그 사건입니다. 자, 굉장히 의미 있는 본문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나쁜 짓을 하나 했어요. 자, 단에 서서 저주를 할 수 없다 이 말이요. 그 저주를 할 수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꼼수를 알려준 겁니다. 모압 여자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의 20대 청년들 타락시키면 이길 수 있다. 그걸 암시를 준 겁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가나안 땅 5왕 죽일 때 발람을 같이 죽였잖아요. 자, 돈 받아먹고요. 선자가 돈 때문에 말이 됩니까? 돈 때문에 주의 백성을 어렵게 만든다? 절대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한참 후에 성경 유다서 1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3 사람이 나왔어요.
화 있을진저 가인의 길을 간 자, 고라, 이 반역한 사람, 그 사람이죠. 고라의 길을 간 자, 나머지 한 명이 바로 발람입니다. 물질 때문에 어그러진 길로 간 발람의 길을 간 자,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자, 오늘 우리가 올바른 언약을 찾는 시작인데 어떻게 찾아야 되겠느냐, 그겁니다. 자, 우리가 미래 걱정을 안 한다, 이게 답은 아니잖아요. 아니, 걱정해야 될 건 해야 되고 안 해야 될 것은 안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느냐, 그 말입니다. 아니, 문제가 있는 것은 있다고 해야 되고 뭐 없는 것은 없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 문제가 있는데 없다, 이건 병입니다. 병자죠. 그렇잖아요. 또 문제가 없는데 있다, 그것도 완전히 불신앙자거든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에 보여줬습니다. 오늘 메시지 받는 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여기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예언하러 갈 때마다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7 번제단 수송아지 수양이 나왔습니다. 뭔 말인가 알겠죠? 우리는 이미 답난 겁니다. 자, 이 번제단 수송아지 수양, 이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올바른 언약을 찾아가느냐? 첫 번째가 뭐냐? 이 보좌의 축복을 먼저 받아라, 그겁니다. 지옥 배경이냐 천국 배경이냐, 이거거든요. 오늘 메시지 듣는 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자꾸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 많아요. 자, 사람이 안 싸울 수 없잖아요. 한 번도 안 싸운다, 그런 사람 없죠. 그거 말고 늘 다투는 사람이 많습니다. 후대에게는 지옥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지옥이에요. 자,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자, 이게 메시지 첫 번째 겁니다. 그렇죠? 이 보좌의 축복은 시공간 초월하기 때문에 237 응답이 옵니다. 지금 세계에서 전도 운동을 성경에서 찾아내는데 우리 한국에서 세계화 시킨 건 다락방밖에 없어요. 확인해 보세요. 모든 지금 전도 운동하는 것 맞다 안 맞다 이전에 다 외국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전도 폭발 미국에서, 내비게이터 CCC 전부 외국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뭔 말이냐? 여러분 보좌의 축복을 깨달으면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237이 됩니다. 자, 모든 중직자들의 산업이 237이 될 겁니다. 모든 렘넌트의 학업이 237이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 심지어 병원도 237 전략으로 나갑니다. 외국에서 인정했어요. 한국 의사가 최고라고 인정했습니다. 외국에서 인정했습니다. 한국 병원이 제일 편리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미국, 유럽의 병원 가려면 가서 기다리다가 죽는 사람들 많답니다. 이래가지고 아픈 사람들이 한국으로 치료받으러 온다니까요. 저 중국에서는 거의 다 한국으로 옵니다. 237 세계화입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이 뭡니까? 이 단을 쌓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내 생각에 사탄에게 빠지지 말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유손 그 축복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노아 시대 니피림의 저주 속에 있지 말고 완전히 방주의 축복을 누려라. 애굽의 노예 저주 속에 있지 말고 출애굽기 3장 18절 피언약의 축복을, 이 보좌의 축복을 받아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나오는데 6월절 광야 갈 때 오순절 수장절, 이게 전부 다 뭡니까? 한마디로 보좌의 축복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그냥 보이죠? 이게 전부 다 237로 연결이 된 겁니다.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237입니다. 전 세계에 소문이 나는 겁니다. 자,
자, 광야에 40년 묶였는데 그 광야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 강대국들이 경쟁적으로 왔다 갔다는 중심지가 바로 광야입니다. 늘 애굽하고 쉽게 말하면 아수르가 서로 붙으려고 으르렁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막으려고 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먼저 먹어야 저쪽에 공격하기가 쉽죠. 여기서 사건 다 터진 겁니다. 237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약을 올바르게 시작해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가 이것이라 이 말이요. 자, 홍해의 기적, 이게 뭔 얘기입니까? 성막, 회막, 장막, 언약계, 이게 뭡니까?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학업, 산업, 직업이 반드시 237이 됩니다. 사실 237이 되어야만 살아남습니다. 왜 미국이 강대국입니까? 237 된 게 많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세계를 장악한 70%가 미국입니다. 유럽이 거기에 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 237 축복에서 진 겁니다. 왜냐, 유럽에 있는 복음이 미국으로 옮겨갔거든요. 자, 그런데 미국에 지금 복음이 없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한국과 전 세계로 내보낸 겁니다. 언약 똑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보좌의 축복을 모르면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지옥 같은 삶을 삽니다. 그리고 또 지옥 갑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무 상관없이, 성공과 상관없이 지옥 같은 삶을 삽니다. 여러분, 겉으로 사람들 체면 유지하는데 다 죽어갑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축복받았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 바로 잡고 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온 줄 아십니까? 그 백성은 저주받을 백성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고 하나님이 복을 받은 자니라. 사탄은 여러분의 약점을 집어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복을 받을 자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을 택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돈을 받아먹고 발람이 아무리 저주해도 이 저주를 못하는 겁니다. 뭔 말입니까? 이게 두 번째 겁니다. 이 보좌의 축복 다음에 이게 뭡니까? 이 말씀의 축복을 받아라. 이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 받으면 시공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지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까 말한 1번 모르면 모든 말씀 붙잡는 것이 틀리게 붙잡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 구절 막 해석한다고 시간 다 보냅니다. 틀린 겁니다. 제가 만약에 말이죠, 장로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럼 장로님이 제 편지를 보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목사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빨리 그걸 파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단어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편지의 글체가 어떠하냐 그거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교회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자, 구원을 목표로 한 겁니다. 그래서 단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걸 알아야 그때부터 이제 정확한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때 우리 두 군데 주제 치유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렇죠? 이 보좌의 능력도 시공간 초월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자, 여러분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는 왜 그렇습니까? 기다리세요. 더 큰 인물이 될 겁니다. 나는 왜 저런 남편을 만나겠습니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런 부인을 만났습니까? 기다리세요. 당신은 어마어마한 인물입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정확한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고 세계화되고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저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사탄은 자꾸만 저주하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사탄은 여러분에게 자꾸 저주의 말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을 두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게 정확한 말씀인도 받아가는 겁니다. 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느냐? 이 발람이 그랬어요. 아니, 이 사람들은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축복받을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렇죠. 이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디에 적용시켜줘야 되느냐, 이게 치유의 비밀입니다. 저는 그걸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유되는데 이 치유가 어디에 적용되어야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정확한 올바른 언약을 찾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힘을 가져야 되느냐 말해주는 겁니다. 자, 아까 보좌의 축복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또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것은 어디로 가느냐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 것은 뭘 보느냐입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썸셋의 축복의 길인데 오늘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 22절에 가는 길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랬습니다. 23절에 칼든 사자가 또 계속 나왔습니다. 24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원 쪽으로 나귀를 몰아갔다 계속 나옵니다. 오늘 다 안 읽었지만 이 발람 사건이 계속 나옵니다. 어떤 힘을 말합니까? 이 언약을 잡았을 때 서밋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절대입니다. 저는 이 기도합니다. 이 세계는 너무 중요합니다. 시공간 초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 말이요. 그렇죠. 시공간 초라는 보좌의 축복과 천사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시공간 초월에서 저주하려고 하는 사탄을 결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걸 못 알아들으면 불신자 못 이깁니다. 주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가서 말씀을 전해줬다 이 말이죠. 또 이게 칼을 들었다는 말은 뭡니까? 보호 아닙니까? 이게 보호죠. 많은 사건 속에 주의 사자를 보내사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능력으로 인도해 나간다 그 말입니다. 자, 모세가 기록했어요.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9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모세 앞서 모세 뒤에서. 자, 기도응답을 제일 많이 받은 다윗이 얘기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에 말했잖아요.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능력이 있어 말씀을 이루는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여. 그렇죠. 여기 천사 천군 같은 것이지만 천군이라고 말할 때는 군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임재하는 곳에 있는 너희여 이랬습니다. 너희여 이 말은 뭡니까? 합친 겁니다. 천군 천사여. 성경에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왔습니다. 이걸 나중에 발람이 본 겁니다. 칼든 사자를 본 겁니다. 그 앞에 무릎 꿇었잖아요. 이건 엄청난 비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세 개의 특징이 뭡니까? 보좌와 말씀과 주의 사자입니다. 특징이 뭐죠? 시공간 초월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기도해 보세요. 저는 반드시 그렇게 기도합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은 결박받을지어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는 저 미국에 있는데 이 한국에서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이걸 지금 신자들이 모른다니까요. 오히려 귀신 들린 무당들은 알고 자기들끼리 난리치는데 기독교인들만 몰라요.
여러분 휴대폰 하나 가지고 전 세계 다 통화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거 몰랐던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영적으로 시공간 통하는 비밀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오늘 나온 이게 바로 237 치유 서밋이 다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되는 비밀이 뭐냐? 주의 사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사 일을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중요한 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남아있습니까? 앞으로 요단 갈라야 됩니다. 그렇죠? 앞으로 또 나오겠죠. 뭘 해야 됩니까? 여리고 무너뜨려야 됩니다. 뭡니까? 이 아모리 연합군과 싸우는데 태양과 달이 멈추는 일이 벌어집니다. 노인 갈렙이 가서 안악산지를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가서 가나안 땅 7족속 31명 왕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마음에 담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전 어릴 때 3가지가 마음에 담겼어요. 뭔가 하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 기도가 뭐지? 이게 제게 담겼습니다. 복음 깨달으면서요. 그 237 CU 서밋은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이게 우연히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신광교회와 다락방이 세계복음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신 말씀이 뭡니까? 237입니다. 방법은 뭡니까? 치유입니다. 영적 치유. 나머지는 뭡니까? 서밋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 아닙니까? 그냥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11월 첫 주입니다. 이 언약 잡고 시작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신광의 가족들 이 언약 잡고 완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말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